안녕하십니까, 황인혁입니다. 요번 여름 너무 더웠죠. 이래저래 열심히 잘 무속생활 하고 있고요. MBC에서 기분 좋은 날에서 취재가 들어와서요, 가서 녹화하고 왔고요. 주제는 돈 걱정 없는 황금 노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테마 중에 하나가 무속인들이 로또 번호 맞춰주겠다고 사기친 거 이번에 이슈 됐었죠.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제 그거 관련해서도 조금 인터뷰를 방송에서 토크를 좀 하고 왔고요. 채널에 올리려고 이제 마음 먹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무속 관련 채널이다 보니까 첫 번째 테마로는 이제 빙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 테마로는 이제 그 신내림굿, 요번에 그 지리산 성모 천왕 기도터를 제자들하고 같이 갈 건데 인터뷰 좀 하면서 이 무속 생활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성모천왕 할머니 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도하러 왔고요. 또 이제 팔도 명산이라고 하죠. 그 산 중에 하나고, 소산, 육산이 있는데 소산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 신제자들도 빙의예요. 무속 무자 자체가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어떤 사람의 형상의 모습인데, 한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빙의라는 것 자체가 그 복수의 영혼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육체를 지배하는 것을 빙의라고 하거든요. 정신과에서는 해리성 장애라고 해서 하나의 병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빙의는 분명히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무속세계에서 흔히 하는 말, 수비라고 그러죠. 수비가 이제 쉽게 잡귀신, 이렇게 잡신. 두 번째로는 이제 돌아가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우리 일가 친척이나 내 부모님이나 형제 중에 극락에 못 가고 자선 몸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상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빙이라고 하는데, 돌아가신 분 중에 최소 3대조 이상 천상에서 기도를 해서 신명의 명패를 잡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생구제 하시려고 오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쉽게 해서 하나의 빙이다. 신내림을 받으신 분들 중에 상담을 저한테 왔던 분이에요. 신굿을 하면서 본인이 어떤 신을 받았는데 그때 산신이요 그러더라고요. 어느 분이, 너희 조상에 어느 분이 산신으로 오셨을까? 저희 아버지요. 아니, 돌아가신 지 10년, 20년도 안 된 분이 어떻게 신으로 와요? 그럼 조상 신인 거지. 언니가 있었는데 병으로 죽었어요. 그 언니가 선녀로 왔어요. 그건 그냥 조상신이지. 그건
선녀로 올 수가 없어요. 선녀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빙의에 왜 걸려요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보통. 상가집 갔다가 붙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그 친구 상가집에 갔다 와서부터 내가 몸이 이상하다. 태폐업소 가셔서 그런 데에서 또 붙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분들이 여러분의 남성분들과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여성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숙주가 되는 거죠. 여성분들 쉽게 생각하고 내가 원치 않은 임신을 했으니까 낙태해도 되겠다. 낙태함으로 인해서 오는 빙의도 있어요. 살인한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 몸속에 잠겨져 있어야 되는 문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가 이게 뱃속에서 죽잖아요. 그걸 태아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원한령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귀신이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제일 많이 제가 본 사례 중에 하나가 굿하시면서, 굿이라는 것 자체가 영을 다루는 일인데 그걸 이제 잘못 굿을 하는 경우, 굿하고 난 다음부터 우리 제 유튜브 3편에 보면 신지영이 같은 경우 굿을 좀 진행을 해야 좀 상황이 풀리고 나아진다라는 그런 면목으로 했어요. 한 번 더. 그 친구도 이제 원래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본인이 빙의에 걸리거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빙의에 걸려서 본인이 일상생활이 정지가 돼버리고 밖에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 사실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좀 이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도 10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이 대한민국의 그 많은 무속인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 고민도 좀 들어주고, 뭐 예를 들어서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좀 기도를 해서 좀 풀어도 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무속인이 해야 될 일인데 뻑하면 굿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굿해야 된다. 이거 굿해야 된다. 그거 사기거든요. 어떤 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10몇 번을 했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굿은 뭐 영어로도 굿이죠. 좋은 거예요. 근데 모든 게 도를 지나치면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 천양당이라고 지리산에 있는 제가 오는 기도터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숙박하면서 기도하는 데고요. 어이, 뭐 안녕. 사실 무속인으로서 제가 삶이 지금 26년 차예요. 또 제가 하는 일이 테마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일반 상담도 하지만 여러 케이스들을 봤겠죠.
빙의에 걸려서 본인 일상생활이 정지가 돼버리고 밖에도 돌아다니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빙의의 이제 마지막은 사실은 자살이거든요. 처음에는 가위 눌림이나 아니면 본인이 공황장애 비슷하게 우울증 비슷하게 이렇게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명 현상처럼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죽어, 빨리 뛰어내려, 너 자살해야 돼, 자살해야 돼. 막 이렇게 하시는 분,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떤 증세 때문에 오셨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요. 네. 미쳐가요. 점점 미쳐가고 그리고 네. 술도 많이 먹고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오신 분 중에 10년 동안 정신과 다니신 분이 있어요. 저는 정신과가 나쁘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정신병일 수도 있겠죠. 근데 빙의일 거다라는 거는 배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해리성 장애, 빙의. 옛날엔 어떻게 고쳤을까요? 무속으로, 샤머니즘으로 풀었다라는 얘기죠. 영혼을 달래서 보내는 거죠. 내보내는 거죠. 그 사람 몸에서. 이 신굿을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신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잡신, 이거 먼저 정리하시고, 그 테마 해야죠. 두 번째, 조상님들. 사실은 조상은 테마라는 게 아니라 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몸을 집이라고 했을 때 강도가 들어오거나 노숙자가 들어오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서 내보내면 되지만, 조상이 들어온 경우에는 경찰을 불러서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식사 대접도 좀 하고, 이제 뭐 용돈도 좀 드리고, 술도 한 잔 받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보내는 행위 자체를 저는 천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이라는 게 없을 무자가 아니에요. 이 무속에도 형식과 절차와 법도라는 게 분명히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굿을 받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 첫 번째, 삼산 밟아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신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오는 거고요. 그 산에 가서 하루를 묵으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날 음식 상 차려서 올리고, 신령님 저 신내림을 받을 건데 이렇게 신내림을 받을 사람이니 신내림 잘 받게 해주세요 하고 해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무속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제자길 가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모르고 잘못을 해버려. 모르고 잘못한 건 잘못 아닌가요? 뭐 굿해야 된다 막 해가지고 귀신 밥만 먹이고 보내는 경우들도 많아요. 사실 일반적으로 테마를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 내가 테마사다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 뭐 얼마 전에도 제가 굿하면서 본 건데, 저 친구는 신 받을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뛰면서 신을 이제 천상에서 땡기는 거죠. 나한테 온 신이 누군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계속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한 5분, 10분을 끌다가 신 선생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누가 오셨어요? 하면 산신 할아버지 오셨다라고 얘기하라고 했잖아. 그거 보면서, 와, 이거 뭐지? 이게 신굿이 맞나? 요번에 지금 제자 들어온 또 제자가 있는데, 그 친구도 정말 유명하다는 선생님들 다 찾아다니면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별짓 다 했어요. 그러니까 굿값으로 거의 한 1억 가까이 날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직도 안 되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100% 되는 것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유명하다는 거는 한번 방송을 보고 찾아봤는데
그때부터 정말 틀어진 것 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신내림을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빙이나 뭐 신의 영향을 받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병원에서 말하는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마지급을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계좌번호를 내주셨어요. 그분도 처음 만났던 분도 통장이 얼마 있냐고. 네. 공모대학로에서 한 횟집에 그냥 빙의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돈 300만 원을 마지급을 했는데 결국 하는 충격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런 끝. 아니,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다고. 결혼까지 시켰어요. 거기서 그 악기 치는 악사분하고 억지로 이어주셔서 이혼도 거기서 됐고요. 어디서 먹고 자고 했어요? 제 돈으로 집을 구했고요. 아 진짜? 네, 2분 거리에서 오라면 오고 그때도 병원 간호사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몸종 부리듯이 부린 거야. 그런 거네. 돈 한 번 10만 원 받은 게 다예요. 5년 동안? 네. 그리고 만나고 그다음에 네.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좀 틀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솔직히 파출부 비슷하게 살고 있는 집 청소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유튜브 촬영 같이 가서 뒤에서 다 뒷심부를 다 해드리고. 욕은 안 하던가요? 네? 욕 같은 건 안 하던가요? 저는 맞기도 했고요. 예? 싸대기 받아서 바닥이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사람 취급 안 해줬다는 얘기네. 네, 저는 인간 취급 여기가 처음 받았어요. 공부고 유명한 유명세에 따라가지 않고요. 진짜 그 마음 가는 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선생님께 찾아왔을 때 다 내려놓고 거의 포기한 상태로 왔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신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속인이 돼서 무속의 길을 한번 잘못 들었으면 최소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 그 5년에서 10년 동안 날린 돈은 벌면 돼요. 근데 그 날린 세월은, 그래서 무속의 길을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